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 선교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졸던 사람도 졸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3일 밤 저희들 각기 흩어져 있다가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마음 놓고 찬양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셔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게 하는 딸들의 말과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속히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될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서지방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교회 상가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사도 파송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직장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오늘 또 하나님 정말 준비한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쪽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생활할 때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요 새벽기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수요일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새 피조물은 내일 새벽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300용사. 고대 수리 철학자, 수학자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또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숫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디안의 숫자가 한 13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메뚜기에 비유된 그 미디안의 숫자가 13만 명인데 기드온에게 지원한 사람들은 32,000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죠.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라산을 떠나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도 9,700명 돌려보내고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손으로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근데 300명이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죠.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다가 돌아가고 이제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거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300명은 누구냐?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300명으로 이렇게 뽑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은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싸워서 이기면 그 32,000명의 군인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림없는 숫자고 절대로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300명과 13만 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있을 때 120명이 기도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300명은 2배가 넘죠.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300명이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00명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120명도 세계를 뒤집어 놨는데 300명이 기도하면은 세계를 2번은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를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300명만 남겨놨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도록 3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덮으면 또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쳤는데, 실제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서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병을요, 2가지로 봐요. 하나는 간질병이 있었다. 또 하나는 다메섹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3일 정도 눈이 멀었을 때에 그때 안질이 생겼다. 이 2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 3번째 응답이 뭐예요?
안 고쳐주시는 것도 응답인데 이유를 알았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스스로 높아질까 봐 가시를 하나 두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것,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이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겸손하도록, 이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축복받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시가 굉장히 큰 은혜다,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폭주적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아들이요 오토바이 타는 거 가죽 옷을 쫙 입고서는 그 회의하는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왔어.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아들이라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영광스럽게도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불렀어요? 읽은 말씀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을 대적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알 우상 신상을 넘어뜨려서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참 믿음의 사람이야. 누가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이 그 신상을 넘어뜨린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냐.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바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바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여룻바알이야. 바알과 싸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감히 바알 신상을 넘어뜨리다니. 그랬는데 그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의 특징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겸손하고 부족함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300명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일 수도 있고 저는 부족합니다. 겸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은 겸손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D.L. 무디가요, 모세의 일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D.L. 무디가 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40년에서 왕궁에서 자랄 때에 김상복 교수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I am everything,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모세는 왕궁에서 자랄 때 I am somebody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somebody나 everything이나 중요한 사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애굽의 왕자야.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는 nobody를 썼는데 그 전에 김상복 교수님은 I am something, 그래도 나는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서 한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빠로서 그래도 성실하게 나 살아가고 있어.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입이 둔하고 혀를 마음대로 내가 놀리지도 못하고 바알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너보다 나이도 많아. 나이 많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입을 누가 만들었냐? 혀를 움직이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한다고 계속 우기니까 한마디 딱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입이 둔하고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는 이유가 만 가지가 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00명이 남았는데 이들이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하고 외치라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거기서 아니 가서 항아리 깬다고 뭐가 되겠어? 횃불을 든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저녁 성경 통독하는 거, 이게 지극히 작은 일 같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 주일 예배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300명이 미디안 13만 명을 죽일 때에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큰 일에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도 전도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양산을, 햇빛이 뜨거우니까 양산을 이제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안 나왔네 오늘. 자기 갈 때 다 다니면서도 예배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니까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우한폐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셔요. 이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작은 일 같지만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다. 보세요.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갔잖아요. 오늘날에도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10,000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고 미디안에 13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9,700명은 돌아가고 300명만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예요. 근데 십자가를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교회 학교를 살리라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계산할 거야.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다 가짜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냐 이거. 제가요 요새 이제 전도 나가면서 찬송하는 게 있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내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때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가인데, 야, 이게 백신이구나. 오늘 신문에 뭐가 광고에 떴냐면, 말기 암 환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온열 치료기. 온열 치료기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말기 암 환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와 면역력. 근데 보세요. 주 안에 있고, 근심이 없고, 십자가 앞에 밑에 내아가 모든 것을 맡기면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면역력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 370장을 물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후배한테 어떻게 전화하다가 야, 너 건강은 어떠니 물어봤어. 캐나다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뭐 이상한 교회.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 개척했는데 기침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기침. 그리고 목이 쉬면은 한 달 동안도 막 목이 쉬고. 그래서 호흡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폐 쪽에 뭐가 보이더래. 그래서 흉부외과로 이제 내과로 갔는데 50 이상 돼서 그 폐에 뭐가 보이면 그건 이제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때요 대동맥에다가 저기 마취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가족을 그럼 수술실 들어갔는데 가족을 부르면 열었을 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좀 부인은 못 가고 이제 매형이 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폐가 그 뭐가 보였는데 그게 척추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딱 열고서 조직을 떼내고 바로 거기서 검사를 한대. 조직 검사를. 그리고 어디까지 전이된가 보고 이게 너무 많이 전이되면 덮는데요 그냥.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악성이 아니야. 그리고 위치가 좋아. 위치가 폐 윗부분이라서 거기만 3분의 1만 절단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퇴원을 했어. 의사가 딱 오더니 안 믿는 의사가 그러더래. 꿈을 잘 꿨나 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는 악성이 아니고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전이된 척추까지 전이된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혹시 오진을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사진을 딱 2개 보여주더래. 이게 수술 전에 찍은 사진, 척추까지 전이된 거고 이게 수술 후에 찍은 사진이고 그게 안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요. 원래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퇴원하고 주일 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저기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이 어쩐지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의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구두 티켓을 하나 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요 많아요 사실은. 화강교회 그 목사님 누구지? 윤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암 수술 날짜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암 수술 그 날짜 받아놓고 있다가 수술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수술을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검사하러 갔는데 온몸에 퍼졌던 암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오사님 기도원에 가서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 찬양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온열 치료기를 통해서 말기암도 고친다고 광고를 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0명이 13만 명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왜 120살까지 산 사람이 70, 80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 40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기적의 삶. 거기에 수고와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왕궁과 미디안 광야에서는 수고와 슬픔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에서는 기도와 기적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수고와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300명의 용사가 돼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돼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한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되고 양파즙 직접 전화하셔서 통화하셔서 주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재영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용품 많이 주셨는데